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신나게 박수 좀 주세요.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 376회 국가 조찬 기도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감동되어지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도나이 밴드팀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었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76회 국가 조찬기도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교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0장 3절반도 금송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실무 회장님이신 남무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오늘 우리 조찬기도회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사온데, 이러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셔서 오늘 조찬기도회가 진행됨을 참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 싸운데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기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기도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한뜻 되어서 변함없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에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람 전군을 생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사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의 코로나를 없애며 이 민족의 모든 재앙을 없애고 영을 없애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만큼 위대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환경을 도우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에 동참한 모든 종들과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이 나라에 빨리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개신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임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에 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이 민족의 주의 종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각 교단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 대사본이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 민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개신교가 불같이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떠났던 모든 성도들과 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움직여서 주께 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우리 이장합동 정경총에 계신 우리 김성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성령에 감동하신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방황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순서를 주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봉독 이진호 장로님 대사본의 실무총장님으로 성전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33편 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지면서며 영화로이 함에 고요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료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서서 저의 약을 대대에 이루리도다. 여호와를 상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비된 대성은 혹시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인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그대로 구원을 얻은 일이 없으며 몸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너의 구원만은 헛되이 끈내가 없다 하여도 심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너를 살피시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도 우리를 도움의 방패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외치시올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께 서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득송 시간으로 우리 아도나이 밴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 이 곡은 제가 작사를 했고요. 남호성 목사님께서 작곡을 한 나의 소원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원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 한 가지 주여 들어주소서.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아침밥도 굶으시고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찬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선규 목사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진국이 나오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우리 목사님은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 초대 회장님을 맡으셨고 우리 합동적 교단의 101회 총회장 정경 총회장이십니다. 수정노인 종합복지원의 이사장님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효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판교 성현교회 당회장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육사를 졸업하시고 전방에 주의로 이렇게 복무하시던 중인데 주일날 갑자기 전방에서 포송 소리가 나니까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부대가 오늘 주일날은 군사훈련 하지 않는데 포송 소리 나는 게 왠지 모르겠다. 한번 가보고 오겠다고 하고 군대에서 보낸 집차 타고 그리고 전방 시찰 가신 분이 아직까지 7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6.25 사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지요. 전쟁 이후에 이 땅에 폐허가 되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제품에 의해서 먹고 입고 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유년 시절에 보냈던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성장기에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발육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젊은이들은 군복을 염색해서 입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외출복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민족전쟁의 후유증은 비참하리 많침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며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경제가 안정이 되고 민족이 안정이 되면서 세계의 대열 속에 서게 되는 나라가 된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해 왔고 동시에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대항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되면서 유럽에 와서는 교회와 국가가 대단히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고 높아져서 교황이 세상 왕에게 왕관을 씌워준 대관식까지도 거행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비유하기를 교황은 태양이라고 그랬고 세상 왕은 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왕권은 교황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교회의 권위가 높아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손에 쥐고 움직이며 지배를 했지요. 유럽의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 국가를 기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실상은 그러나 이때가 교회가 부패 시대였고 어느 시대보다 암흑 시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둘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타계주의적이고도 현실 도피주의적으로 나가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회복음을 주장하면서 부패한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실 참여해야 된다고 하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립시켜 놓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한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개인의 구령 사업이나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지상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지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위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교계 지도자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 무리들을 책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세례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반대하며 세상의 권력과 종교를 등에업고 불의와 부정을 일삼았을 때 신앙은 굽히지 말고 규탄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지나쳐 이 사회의 반감을 사게 되고 사회의 불의의 부정을 규탄하는 것이 한낱의 개인의 영웅주의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반응과 효과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국가 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가 너무 가까워져서 이렇게 친밀해지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박해하고 대항하는 것도 역시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복음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십자가를 내리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지고 있는 자를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와 국가는 바닷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자기 위치를 지키며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거스틴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되는 국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된 줄로 믿는다고 말하며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뜻을 잘 실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이 이루어지거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이 지상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들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다가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우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그 우상을 친 돌들이 점점 커져서 우주를 가득 채운다라고 다니엘서 2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큰 우상은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고 큰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은 심판받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세상 나라들의 최후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제한문이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커지고 정치를 잘하고 복지와 인권이 보장이 잘 된다고 해도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영원히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어느 정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취하는 나라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고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지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분이 아니구나 해서 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국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또한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되지만 세상 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40년 후에 멸망될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그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난 나라고 나의 동족인데 이 나라가 멸망을 받는다니 참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신 눈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는 애국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의 애절한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바울도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골록 친척들이 복음을 받는 이 골록 친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 잘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했습니다.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함과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잘할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올람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부패하고 망하고 나니까 데모하던 사람도 소용이 없고 신앙인들도 다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북한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남쪽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피난민이 되어졌고 교회가 파괴되었고 그때 목사님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런 아픔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종족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생활을 영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우리는 좋은 나라와 민족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려지게 되겠습니까? 민족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땅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도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의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용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막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만이 완전히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서 가나안 땅을 받는 복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만민 가운데서 성도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도들을 삼아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천지 창조자이시고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 보니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에 보니 마음을 지으며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16절에 보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17절에 군마와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19절에 보니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굶주림에서 살리신다. 20절에 보니 우리의 도움과 방패, 21절에 보니 우리 마음의 즐거움.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행위,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군대, 용사, 말을 인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것이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이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는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모든 거민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순복하며 경배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안전과 번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에서 후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땅에 들어와서 전해진 복음과 교육과 그리고 의료 사업을 통해서 오늘날의 세계 속의 코리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과거에 보면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세계 역사의 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나 구소련도 하나님 무시하고 성경 다 불태우고 교회 문 닫았던 나라들은 결국에 구소련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다시 70년 만에 교회 문을 열고 성경을 다시 반포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국내외로 복음 전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요, 복음입니다. 이 백성이 새로워지는 길도 복음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의 복음 전파할 때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이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낮에는 실업자와 거지로 거리를 채웠고 밤에는 강도와 도적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몇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나라가
웨슬레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오면서 오늘의 영국이라는 나라 선진국으로 변해버린 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라고 했으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멸망하기로 하나님 예정하셨으나 백성들의 애통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유보하시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운동은 우리 자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남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가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였고 이 민족의 패역한 까닭은 내가 패역한 까닭입니다 생각하면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진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며 국률이 여겨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스다 왕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3일간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시켜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죠. 유엔군이 비행기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심한 장마비와 안개로 인해서 비행기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수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고 안개가 다 거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상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도 바로 서독에서 통독을 교회를 도와주면서 결국에 통독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가 사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진보라고 해도 그들의 사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하나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남이고 북이고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위해서 풍선을 띄우는 것은 북한에서 구실에 불과하고 내적으로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에 지금 몇 개 교회는 전시를 세워놨지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평양이라는 도시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뜨거웠던 그 도시가 지금은 사회주의 마귀가 지배하는 그 도시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은 사람의 상상밖에 놀라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6월입니다. 참 6월 우리가 가져야 될 국가관 민족이 사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받아 세계 속에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옵기는 이 민족의 사는 길 말씀 안에 제시해 주었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민족이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살고 더 북녘 땅까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경제도 또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월은 흐르면 흐를수록 퇴색하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오랜 세월 속에서 나오신 생수와 같이 우리들에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주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운동은 회개 운동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선주 목사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우리 아들 결혼식 축하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아들이 잘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그 교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를 우리 김천호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어서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 조상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이끌어가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철 목사님 정말 굳건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강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하는 데 부정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로 적은 물질이라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국가 조상들이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력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그대로 굳건히 사역을 감당하며 국가 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정도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한 축복한 기도합니다. 조혜성 성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쳐있는 이 백성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 같아
우리 대사본의 사무총장님이신 고혜연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376회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조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여러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12월 3일이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국가조창기도회 1400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로는 1400회 기도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조금 잦아들었다가 또 다시 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의 기도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스트 코비드 19 즉 코로나 19의 그 이후의 세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획대로 열심히 밀고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중국, 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밝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19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이 여름을 기점으로 지나고 나서 바로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본 건물에 신관 2층 201호를 저희가 새로운 사무실로 지금 그 준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곧 거기서 이제 그 대답이 올 예정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진호 장로님께서 큰 일을 해주신 예정입니다. 우리 이진호 장로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릴까요? 네.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감사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6.25 상기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그 총재이신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조금 더 연락하셔서, 저희가 지금 많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두기 때문에 2m까지, 우리 한 1.5m까지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 단체에 어르신이 오시는데 조금 더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자문위원이신 우리 박재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1376회 국가조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동지로서
이 자리에 나와 김성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며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여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의 용사로 더욱 매진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참으로 누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분단 작은 한반도 유일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피눈물로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70년 전 6.25의 그 비절참전한 일을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젊은이들은 모르고 낭만적이고 환상에 젖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닮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합동 참으로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합동교단 모든 정경총회장님들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기도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선민으로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크리스찬들과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규 목사님에게 우리 대사본에서 준비한 그 인증서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증서 즉위 서경교회 당회장 성령 김성규 목사 규화를 제137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인증서를 드립니다. 자문위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진표 현 국회의원, 김호일 전 국회의원, 박경원 전 도지사, 안상수 현 국회의원, 이건계 전 경찰청장, 이의익 전 대구시장, 이진삼 전 참모총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장상 전 국무총리, 정성구 통신대 총장, 정원찬 전 국무총리, 정인찬 외신대 총장, 비종진 퇴사본 총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허평환 기무사령관, 2020년 6월 18일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 대표총재 비종진, 실무총재 이진호, 대표의장 박종철, 상임의장 이규범, 실무의장 남보석, 사무총장 고혜연, 사무국장 남영달. 이상.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1운동 기념 100주년 기념 메달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귀한 이전토를 맞이했던 3.1운동 기념 메달입니다.